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문지경합니다. 광야 안으로 영에 의하여, 그 영이니까 성령이겠죠, 마귀에 의하여 시험을 받아지는 것, 시험 받도록 이끌려졌습니다.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영에,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40날을 그리고 40밤을 금식하신 후 그 후에 그분은 굶주리셨습니다. 한글 번역,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마귀에게 시험,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란히 구절로 잡았습니다. 이 먼저 시험하다라는 것은 나의 히브리어는 나사하고 바한 동사가 있는데, 이거 먼저 이건 페이라죠. 이건 도끼맞입니다. 이거는 나사입니까? 나사. 이 피해령만을 썼는데 이 바한동사죠. 바한동사. 보통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이거 피해령으로는 있어. 이거로 쓰는데 이게. 그런데 이 히브리 반, 원래 히브리 이렇게 맞는데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니사가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꼭 같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원래 분별하면 이 반은 도끼맞아 좀 니사 동사, 이거는 아마 페이라. 이거는 유혹하다의 개념입니다. 유혹하다. 시험도요. 우리 이거 시험하다 그래. 시험하다. 둘 다 시험하다입니다. 이것도 시험하다입니다. 이것도 시험하다인데 시도하다 뭐 이런 게 있죠. 뭐 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투하다. 이것도 시험하다. 이것도 뭐 검사하다. 뭐 이렇게 쓰겠죠. 요거는 유혹하기 위해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고, 이 도끼마저는요, 검사를 하는 거, 시험을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도끼마저는 신약성에 보통 분별과 관계될 때 분별하도록, 분별과 관계되는 번역입니다. 분별하라, 뭐 구별하나, 정신 차려라, 분별. 기마좀 그렇게 많이 씁니다. 여기 지금 페이라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을 어떻게 하면 유혹하는 겁니다. 템테이션이죠. 영어로 화장품 비롯처럼. 지금 신약에서 사용한 이 페이라조와 도끼마조는 분별과 관계 있는 거고, 이건 유혹과 관계 있는데 지금 이 단어 페이라조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시험하사 그럼 자꾸 도끼마저로 입증하기 위해서 마귀를, 예수님 마귀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요거를 자꾸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마귀의 테스트를 받아야지 하나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입증하기 위해서 받는 것 때문에 요거로는 아니죠.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나가시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수동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테스트를 받아 인정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테스트를 끝내고 받고 했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마귀는 지금 성령님이 이끌려지시, 예수님이 성령을 이끄시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져 광야로 예수님이 가시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시험해보는 거란 말이죠. 유혹해본단 말이죠. 많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병든 것과 모든 것이 물러나게 하면 마귀 사탄은 자기 영역을
빼앗기는 입장이 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아냈다는 게 나가지신 거죠. 누가복음 4장 1절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림을 받아 수동태죠. 마귀의 시험은 성령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주체죠.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이런 기록이 없을까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말씀이 로고스가 계셨다. 그게 그 로고스가 근원자이신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향하여 있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 신성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것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 성령에 의해서 마귀의 시험 이런 것을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처음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나 로고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할 수가 없죠. 설령이 있어도. 전제가 다른 거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40년 출애굽하고 굉장히 같은 맥락적 배경을 깔고 있잖아요. 첫 번째 시험에서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르쳐 유혹하는 자겠죠. 내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 기록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하시니 요래됐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굶주리셨죠. 기본적인 시험 곧 유혹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어야 산다는 것에 대한 문제로 마귀가 들고 나오잖아요. 이때 이거 만약에 사람의 아들이어든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말은 이저 표시가 안 나는데 이런 단어를 써요. 에이 소문자 씁시다. 요스 에이 투 세우죠. 이거 그 하나님 소유격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아들은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게 히오스가 아들입니다. 너는 이단의 의미동사 현재니까 2인칭입니다. 당신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 A 만약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애안을 쓰면 이게 가정법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현재를 가져옵니다. 현재 상태, 현재 사실이에요. 지금 만약 당신이 너가 사단의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현재이면 이런 뜻이죠. 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게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냐 몰랐냐를 지금 밝히려고 하는 거죠. 이게 가정법이 아니라 현재를 쓰는 A 만약을 쓴단 말이죠. 이 말은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있다 이다 현재 이다 이죠. 면 또 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만약으로 썼지만 가정법이 아니에요. 이게 직설법이 쓰는 거예요. 지금 A 비동사. 보통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로 계속 존재한다면 이런 뜻이죠. 마귀가 알았다는 거지. 다르죠? 지금 마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시험 유혹하는 거 있습니다. 왜? 40일 동안 금식하는 굶주리셨기 때문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잖아요. 지금 또 하나님 아들이냐 그래 배고픈데 이런 뜻이죠. 40일 금식하고 나서 그렇게 굶주렸는데 지금도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럴 필요 없지 않냐 이 말하고 같단 거죠. 조롱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위에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온통 신명기를 인용하세요. 같은 출애굽을 기록해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지만 신명기는 다시 한번 명령을 모은 거잖아요. 다시 신자지. 매우 신이 아니고. 그 보면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할 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죠. 돌로 한 떡을 만들어봐. 네가 지금 하늘님이 지금도 맞아 그렇게 굶주렸는데 정말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롱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이때 신명기 뭐 여호와의 입에 나옴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했는데 좀 한번 써보죠.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거든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래 되네요. 말씀으로 산다. 이게 히브리의 알콜 어떠냐면 알콜 이 뭐지? 이게 피 여호와네. 이게 여호와. 원래 뭐지? 이게 피, 입. 여호와의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제 표시해줘. 여호와의 입, 하나님의 입.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알이 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자가 이게 분사로 보면 맞자가 나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맞자가 나오다 이런. 분사로 보면 칼 분사로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죠. 능동분사니까 나오고 있는 것에 이거 콜이 모든이거든.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이겠지. 하나님의 입이 주어로 보면 분사의 음상주 하나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이겠네요. 나오는 것에 모두 위에 여호와의 입으로 여호와의 입에 나오고 있는 모든 것 위에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래 되네. 그게 여호와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이거를 헬라어는 이게 에피로 해놔서 위에 이거 똑같이 에피 이 레마죠. 레마 말씀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인데 입으로 나오는 모든 이거 말씀이 없죠. 어머니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건 모두 입에 나오니까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때 이거 레마로 썼죠. 자꾸 레마가 이 로고스하고 레마가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하는데 이거는 의미가 엄청 많습니다. 말씀 뭐 언설 뭐 이야기 뭐 하는 것 뭐 다 해당이 됩니다. 이거 심지어 로고스가 그는 신적인 존재까지 가잖아요. 최초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고 이 레마는 입으로 뱉어낸 행위입니다. 나오는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거는 어떤 로고스라 그러면 어떤 이게 뭡니까? 말은 이상합니다만 사상들이 들어있는 거죠. 내용을 갖고 있지. 내용이 들었죠. 로고스는 자체에. 근데 레마는 그렇게 이렇게 말한 내용이나 말한 그 행위에서 나오는 걸 그런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뭐 직접 하는 말이라고 성경을 읽으면 뭐 레마로 받는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셨다는 거 그걸 레마라는 거죠. 그 내용은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뭘 이걸 가지고 자꾸 뭐 직접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말의 의미가 다르죠. 로고스 안에는 내용 자체가 들었는 거고 로고스에서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모든 것 위인데 이제 말씀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니까 말씀이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온다니까. 하나님으로 말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모든 것 위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 위에서 사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할 때 꼭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부터 나왔다고. 물론 하나님 그 말씀 지시할 때 입으로 하셨으니 그렇지만 그 모든 역사, 하나님의 역사 위에서 이런 뜻이 가깝죠. 일하심. 말씀했다는 건 모세가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 위에, 하나님이 행하심 위에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꽉 그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얘기하면 이때 만나를 연상케 하죠.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그 말로 쫓아가는 그 뭐 레만이 어떻고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 일하심, 그 역사, 물론 그 속에 말로 하심으로 역사하시지만요. 그래서 그 역사하심이 그 만나처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기 사탄을 대적해버리죠.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 아들 맞다고 얘기했죠. 기록되었을 때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아들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이제 거룩한 성, 히에론, 그 성전이죠. 라오스 같은 그 성전, 성소에 해당되는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하나님 아들이면 지금도 하나님 아들이냐 이 말이죠. 바닥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시편 91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인용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백성을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을 쓰시며 도우심에 있어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보호하시고 심지어 원수가 그의 백성을 높은 절벽 위에서 아래로 내던진다 해도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구원한다는 말씀이 시편 91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 지금 맞으면 그렇게 계속 있다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면 쉽게 보라는 얘기죠. 이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때 페이라조죠. 에크페이라조. 이때 아까는 그냥 페이라조로 쓰는데 이제 반복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니까 우리나라 이 전치사를 동사를 자꾸 붙여요. 이게 누가복음만 서대인교 누가가 정말 휘황찬란하게 씁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서대인교 정말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게 페이라조고 시험하더라고 그러잖아요. 유혹하더라고 그랬죠. 이게 하지만 이건 유혹의 개념이라 그랬죠. 이 에크를 씁니다. 옆에 이때 이게 강조하거든요. 페이라조를 강조하거든요. 에이스나 에크나 카타나 다른 단어를 쓰는데 철저히 시험하지 마 이 말이에요. 처음에 한 번은 족한데 왜 두 번째 또 이 시험하니?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꾸짖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시험의 유혹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시험의 테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유혹의 대상이 아니죠. 믿음, 신앙의 대상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믿음이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심대로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다투었잖아요. 그래서 다투었다는 뜻의 맞사, 우리바 출애굽기 17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시험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 또 시험을 유혹해 본 거죠. 이럴 때 계신가 아니신가 해서 도끼마조에 가까운 뜻이죠. 그렇지만 그런 면도 있죠. 이게 아까 나사 동사가 조금 유혹하는 것도 있지만 입증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도 들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 꼭 일치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대적하고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세 번째 시험을 받으신 마태복음 4장 8절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등 마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음은 그를 섬기리라 하여. 무슨 시험 무슨 유혹. 다만 그분은 섬김의 대상이다. 그를 섬기라.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때 지극히 높은 산에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만약 나에게 경배하면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제 사단 마귀는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거죠. 신명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을 두고 다 대적을 하고 계시니까 예수께 이제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거죠. 이 장면은 좀 환상적인 것으로 저는 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을 보면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로 나오거든요. 스티금의 크로노스니까 스티금의 시점 어떤 시간인데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싹 보여주지. 이게 어디에서 이런 것을 지극히 높은 산이니 뭐 할몬 산에다 그 높은 산에 오늘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다. 어떻게 천하만국을 다 보겠습니까? 아무리 산이 높더라도. 그렇게 어떤 그 순식간에 환상적으로 그것을 보이게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은 떡덩이 성전 꼭대기 지금 높은 산이잖아요. 그 이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리들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래서 그것을 머리 환상 중에 했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성전 꼭대기는 성전 꼭대기일 수 있죠. 그러면 성전과 예루살렘 가까운 데서 지금 광야 동편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전에 오셨다가 이쪽에 헐몬산까지 갔으면 헐몬산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래밖에 되지 않는데 누가 보면 순식간에 보여줬다니 좀 환상처럼 해서 보여준 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자처하고 마귀가 사탄이 과연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 유혹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어분을 하시죠. 다만 그분은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섬김의 대상이고 경외하는 대상이다 라는 것으로 이 유혹을 마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마귀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시험을 다 물리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확고히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을 이심으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1절 가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이래 됐죠. 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요한복음은 로고스로 시작하였으니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하지만 특히 마태는 유대인을 상대로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임을 알게 하여야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험을 언급하면서 그 유혹에서 이기심을 언급함으로써 분명히 메시아이다. 첫 번째 시험에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것들로 사는 줄 알게 하심이고, 두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고 유혹하지 이때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가깝죠. 세 번째 시험은 역시 신명기 6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마귀 사탄에게 대적하는 모든 구절이 성경 구절이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것은 곧 출애굽을 염두에 둔 것을 표현하죠. 왜 이렇게 신명기에 출애굽을 언급하였을까요? 당연히 그 대상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므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예수님 자신도 이 이스라엘 민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으로 인식하는 거죠. 둘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신명기 말씀을 하면 너무나 생생한 조상들의 삶을 견주어 두고 하시잖아요. 그들은 신명기를 많이 인용하고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해하고 동질감을 가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시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그랬다고 그런 개념에 이스라엘의 아들의 개념과 예수님의 아들의 개념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은 백성으로서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그 시험 자체, 유혹 자체를 마태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저는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